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삭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불꽃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소명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오늘의 등장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나고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이 너무 이제는 75세 때는 그래도 좀 믿을만 했는데 99세가 돼가지고 믿기는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보다 10살이 어린 사라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웃어버렸습니다. 사라는 아주 웃었는데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이없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웃게 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또 실제가 될 때에 또 웃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가 웃다는 뜻도 되지만 모든 사람을 웃게 한다, everybody, 모든 사람을 웃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하루 일정이 좀 피곤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웃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얼굴에 잠깐 미소만 띄어봐도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웃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옆에 사람을 한번 좀 웃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잠깐 보시고요. 네, 한번 미소를 좀 지어 보시고, 네, 내가 이삭인 것처럼, 네, 웃게 만드는 사람으로
네, 오늘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피곤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강단에서 좀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하고 또 우리 피차 서로 웃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그래서 다 나와 함께 웃겠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웃긴 사람이었어요. 네. 저희 집안에서 웃음을 주는 건 저였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웃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의무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딱딱할 때도 제가 항상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근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는 좀 까부는 걸 좀 줄였어요. 근데도 사실 제 깊은 곳에는요 굉장히 웃기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개그맨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경고망동했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무게를 잡느라고 여러분 앞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좀 감추고 있긴 하지만요. 이삭은 웃는다, 웃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참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되죠.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의 삶은 너무 드라마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게 되면서 그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또한 맛보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게 있어서 웃는 것, 뭐 맛있는 게 있어서 웃는 것, 그냥 성공해서 웃는 것도 웃는 것이지만 그가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웃는 법을 배워야 됐던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무게를 배우면서 그는 웃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깊은 곳에서 웃는, 깊은 곳에서 기뻐하는 그 삶을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그 제단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마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겠죠. 하지만 이 트라우마 같은 사건은 그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책을 읽어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정말 도무지 안 되는 상황 속에 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과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삭은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런 때때로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참 고생을 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생을 덜하고 고생을 몰라서 믿음의 세계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에 근접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삭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몸으로 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정말 결박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나도 결박을 당했지만 이 결박하는 아브라함은 더 힘들었겠죠. 이 상황을 겪어내었던 그 부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웃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을까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초청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개척을 하고 사모님도 너무 젊은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 젊은 목사님 이야기는 개척을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생하고 늘 애쓰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교회다. 지금 이런 시대에 코로나 이 형국을 맞이하면서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이 삶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면서 자신이 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웃음 이상의 깊은 차원의 웃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웃을 일이 없을 때에 헛웃음이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사실 웃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믿음인 거죠.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삭의 태생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 하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너무 사실은 물고 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시절에 이런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17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유산으로 받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 앞에 보시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100세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갔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이삭은 아마 아버지만큼 고생하면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삭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생을 덜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잘 나가다가도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였냐면, 이제 오늘 창세기 26장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 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찾아온 건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뭔가 좀 들리던 말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대로 너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이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직장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더 있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을 겪진 않았지만 2세였던 이삭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지시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믿음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막 멀리 거칠게 1세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이 해당됩니다.
엄마 아빠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근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흉년이 심각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우리는 불안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닌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아버지에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 곳에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그냥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 그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흉년의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할 때 그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살았던 그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었고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흉년이면 같이 흉년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는 때에 거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울 때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2세로서의 어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될,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성공을 하고 거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하면 내버려 안 두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거부가 되면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시기심은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시기심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시기심이 나는데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냐면요,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와서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면요 정말 유치해집니다. 정말 이런 유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자, 여기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2세인데, 믿음의 2세인데 그는 상당히 소프트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프트하면서 강한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삭이었는데요, 이게 유치한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와서 우물을 덮어버리면 피해서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또 와서 우물을 덮어버리면 또 딴 데로 가요. 이삭은 대적하지 않고 그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한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툼이 심하니까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그 다음에 이름은 신나라고 정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은 다툼을 넘어서서 이제 대적, 심각하게 대적하는 상태까지 가는 그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다 보니까, 복을 받다 보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유치한 행동 때문에 우물을 파면 또 덮고 우물을 파면 또 덮고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들을 인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툼 속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대적하지만 한쪽 뺨을 치지만 또 다른 뺨을 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고난은 그에게 성숙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성숙한 믿음이겠죠.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으쌰으쌰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떤가? 우리가 공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지나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까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믿음은 상당히 성숙해지는, 숙성되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귀하죠. 그 믿음으로 출발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더 숙성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 속상하지만 내가 양보하고 피하고,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이야기는 오늘 특별히 이제는 22절에 가서 그의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이거 뭐가 넓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늘 좁은 것처럼 우물 때문에 싸웠는데, 마실 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 르호봇에 가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으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툼과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못 마시고 나도 못 마시게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흙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여러분, 인간의 이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은 그것을 인내했던 겁니다. 그는 참는 것이 어쩌면 몸에 배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독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아주 좋은 캐릭터,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넓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좀 넓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다투기보다는 충분합니다. 같이 마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와서 같이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같이 지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르호봇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공육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공육교회 오이 처치 앤 카페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완전히 오픈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언론, 기독교 신문에도 나가고 할 겁니다. 제가 김포에 있는 공육교회, 첫 번째 공육교회였던
그곳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공육교회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 코워십, 워십인데 서로 함께 예배하는 르호봇 코워십 스테이션인 거예요. 스테이션은 뭡니까? 언제든지 여기니까 지나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본 이후로 르호봇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르호봇의 의미에 대해서. 르호봇은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별로 안 큽니다. 공간 하나예요. 한 지붕에 8교회가 있어요. 좁아요. 근데 넓어요. 엄청 시간 타이트합니다. 예배드리면 1시간 반 예배하면 떠나고 또 떠나고 너무 시간도 빡빡해요. 그런데 빡빡하지 않아요. 넓어요. 충분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똑같은 우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우물을 나만 마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흙으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르호봇처럼 넓은 거예요. 작은 하나의 교회지만 8개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르호봇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안정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사실은 르호봇의 마인드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넓고,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무 넓어요. 여기에 몇 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자산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넓은 것이 이게 넓은 게 아니에요. 진짜 넓은 것은 그릇이 넓은 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넓은 사람이 넓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넓은 거예요. 그게 르호봇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내 것, 나, 우리 가족, 내 민족,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자식, 이 자식 다 우리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것을 가지면 내 거라고, 우리만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협소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르호봇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마음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이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좀 넉넉해지면 좋겠어요. 내 거를 자꾸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것, 내 소유를 강조할수록요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네팔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국 선교사를 보내고 그 땅을 제가 다 어떻게 했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팔에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지만 대안학교의 주체가 지금 동광교회가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르호봇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해야지 더, 여러분 우물도 계속 파야지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파야지 지하수도 나올 텐데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르호봇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삭의 마인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인드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마름까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이 처치앤카페를 시작하면서 그런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물 사역이에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에 물이 안 나올 것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파야 돼요. 여러분, 그 수면, 물이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물을 파야 돼요. 조금 더 깊이 파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놨고 이삭이 그 우물들을 팠던 데를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인드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가 내 세대만 생각하기 시작해서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 세대로 끝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우물을 파서 내가 심지어 마시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물 파기거든요. 오늘 르호봇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우물을 파요. 우물 파서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팠는데 또 남들이 가져버리고, 또 팠는데 남들이 가져버리고.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삭을 축복하세요. 그 고생한 이삭을 축복하세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삭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의 잔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수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고단수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내까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아는 척한다, 그것은 결국은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르호봇에 이르러서 이삭은 정말 넓어졌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넓어지게 해주세요. 르호봇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고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됩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경제 기반이 한 대기업이 무너지면 모든 경제가 지금 흔들릴 정도의 우리가 지금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금까지의 이 도시교회의 성공은 시골에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떠받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시골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큰 교회만 남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경제 상식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뭔가 더 늦기 전에 우물을 파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이 차별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같지만 그 땅을 파게 되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이 자아를 뚫고 나가고 에고를 뚫고 나가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교회의 더 깊은 곳에 파고들고 그곳에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물이 없고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서 계속 우물을 파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물 파기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시 판다는 느낌 있죠. 여러분도 아마 요즘 느끼실 거예요. 이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에 전도대가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50명 이상의 분들이 목요일에 모여 전도를 하셨대요. 전 노예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늘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올 때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인데 이 마스크 요거 전달해 줄 때 안 받으면 소심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마스크를 줄 때에 동간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동간교회냐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년 넘어가지고 뭐 3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걸 다시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파야 돼요. 그걸로 덮어놓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회가 열어요.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불안하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뭐래도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제일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우 공동체예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회복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해야 되나, 마음에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애들이 다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다 흙으로 덮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파면 돼요. 다시 파면 또 나와요. 그런데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들 파가지고 물이 들러왔을 수도 있지만요, 더 파면은 물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좀 믿음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은 시간은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에 후회하는 것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놓치면요, 교회는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절박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뭐 적당히 될 거라는 생각들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우물 파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6장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또 르호봇에서부터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멋진 대목 아닙니까? 브엘세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는 몇 년 전에 브엘세바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브엘세바까지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브엘세바 완전 사막이에요. 그 브엘세바, 야 거기서 우물을 팠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물을 팠다 그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들은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르호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확장시켜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존경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답답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물을 팔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삭은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웃게 하셨고 여러분들 저를 웃게 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웃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요즘 뭔가 좀 걱정과, 여러분 웃음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